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을 통해서 멋진 인생이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청춘 커플들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여자의 그 처녀의 아가씨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만 봐도 그 사랑의 뿜뿜처럼 이렇게 쫙 눈빛만 봐도 이렇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청춘 남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에 보면 결혼을 두 번을 해요. 첫 번째 결혼은 어디서 하냐면 여자 집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자 집에서 정혼을 하죠. 그래서 정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 본 집으로 가요. 그래서 1년 뒤에 이제 그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자는 단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자는 그 아내와 함께 살 집을 예비를 하는데, 그래서 1년 뒤에 남자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자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보내주어야만이 가는 게, 이제 가서 데리러 와,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면 그때서 비로소 이제 두 번째 결혼, 그래서 비로소 이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이스라엘 결혼의 풍습을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성경을 보는데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집니다. 그 마리아와 정혼을 한 이후에 이 요셉이 자기 집으로 가서 얼마나 마리아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이 기다리는 그 동안에는 남녀간에 아무리 그 양쪽 집안에서 허락을 한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요셉이 마리아로 갔는데 이게 웬일? 웬 날벼락이 들렸어요. 어떤 남자가, 아니면 반대로 어떤 여자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은 그 누구도 눈앞이 막막해지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만들었던 청첩장도 다 뭐 하는 게 돼요? 다 찢어야 되고 파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하고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보면은 요셉이 잠을 깨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을 하고 하다가 뭐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자라는 게 성경에 의는 그리스도가 의인데 이 요셉의 의는 그 의가 아니고 요셉의 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한번 본문 1장 19절에 보면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살았다는 것, 즉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의로운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있고 법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목격을 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에 가늠한 여인이 나오면 돌로 쳐 죽이듯이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한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예요.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일을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오늘 19절에 보면 저를 드러내지 않고 이 여인이 나 없이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야 다시 장가가고 그냥 끝내고 살면 되지만 저 마리아는 어떻게 할까? 임신까지 했는데 누가 저 여자를 받아줄까? 오히려 사람들이 죽이진 않아야 할까? 처녀가 임신하면 그 당시에는 무조건 죽임이었기 때문에 어찌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뭐예요? 잠을 깜빡 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너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혈통이었냐면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 할 때 이 요셉은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할 때 어떤 뉘앙스를 받았겠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의로운 자였고 그가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종통한 자였다는 것은 지금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라 하면서 가라사대 어떤 말씀을 주냐면 그 다음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그러니까 유다 왕이 누구였냐?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주변의 연합국들이 그들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면서 그 징조를 보여주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뭐 했어요? 저버리고 결국은 누구에게 가버리냐면은 그 아수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힘을 빌려서 아수르에게 가고 말아요.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갔던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요셉에게 주었어요. 요셉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났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그 사실을 요셉,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온전히 그 사실을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죠. 믿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변하는 데가 그 삶의 멋진 삶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 멋짐의 삶으로 바뀌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뭐예요?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촌동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오직 하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겠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무튼 촌동네예요. 그런 촌동네지만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번 2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마리아가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도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멋진 인생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인생의 삶이 멋진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음도 감사하고 광주에서 살고 있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촌동네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이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남들보다 부하지는 못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 때만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하게 살고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 때 부도 주시고 은혜도 도와주시고 다른 것들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잘 살았어요. 왜? 이들의 삶에 누구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멋진 삶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즉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멋진 인생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으키는 시점들이 언제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 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계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어디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말씀 안으로, 성경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심.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묵묵히 그분의 발걸음을 가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가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살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날인을 우리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군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서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성경 안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뭐하게 돼요?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므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안에서 내가 행하겠다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뭐합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멋진 삶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멋진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요셉이 가만히 그를 끊고자 하여 마리아를 보내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그 말씀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에 오는 그 길을 나가는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믿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에 의해서 아버지 성경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 것인가를 알고 깨달을 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삶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나타나 보이실 때 우리의 삶이 멋진 인생입니다. 요셉이 왜 멋진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남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멋진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삶. 그 삶을 보여주고 사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멋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삶이고 이게 바로 행복한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